오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는데, 자, 제목을 읽을까요? 믿음과 행함,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반복되는 얘기지만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그 내용이 얼핏 보면 대단히 윤리와 도덕, 생활에 관한 것을 집중하고 있어서 복음을 잘 모르는가, 아니면 유대교에 그 물드는 것이 아직 벗어나질 못했나라는 착각을 할 수 있지만은, 이미 총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야고보가 바울이 이방 선교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어떤 율법을 요구하여야 되는가라고 해서 사도 전체가 모여서, 또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모여서 이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있는 바로 이 야고보, 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총감독인데, 교회에 그가 사회를 보면서 결론을 내린 것이 뭐였어요? 유대인조차도 짊어질 수 없는 율법을 왜 이방인들에게 그에게 요구하는가? 어떤 율법도 그들에게 요구하지 말라. 구원을 얻는데 어떤 율법도 필요 없다. 다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문제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되어지는 네 가지 일, 즉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그건 영적인 신앙적인 문제이고, 또 개인적인 사회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성적인 문제를 아주 문란하게 막 살지 말아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은가? 또 하나는 짐승을 때려 죽여서 먹지 마라. 고기를 먹되 패서 죽이지는 말라. 또 하나, 생피를 벌컥벌컥 먹지 말라. 혐오스럽지 않으냐? 그런 건 하지 말라. 이런 것 외에는 어떤 율법도 짊어지지 말라. 이게 바로 이 야고보 사도가 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복음을 몰라서 율법주의자라서 도덕주의자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냐? 그러면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 율법과 상관없는 것이냐? 그랬을 때 그건 아니다. 구원을 얻는 데는 율법과 상관이 없지만은 구원을 얻은 뒤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곧 법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냐.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이 다 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로운 율법,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생활한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다. 이제 그 내용이죠. 그래서 신율주의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는 주님과 한편된 사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는 또 아주 철저하게 복음의 자유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울과 야고보가 다른 점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논조가 다를 뿐이에요. 목적이 다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가 아니고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말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게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야고보는 목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모아서 양육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때문에 생활적인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면에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자, 1번 볼까요? 믿음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내용을 여러분이 들었던 내용들이에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그랬어. 내 믿음 말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까 사람을 차별대하지 않는다. 왜?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니까. 주님의 믿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2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무 좀 유치하다. 다음 주부터 금가락지 끼고 와. 자, 2번을 보십시다. 사람을 구분하여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다른 자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자, 성경을 읽읍시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마음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3번. 세상에 믿지 않는 권력자들은 성도를 박해하고 아름다운 이름 즉 예수님을 비방하는데 교회 내에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면 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자라 본문에 이제 부자란 말 나오는데 이 부자는 믿지 아니하는 세상에 권력이 있든 돈이 있든 뭐가 있든 간에 그런 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데 특별히 교회에 예수님을 함부로 말하지 않느냐. 그것들이 대부분 그것들이 그렇게 말한다. 본문을 읽읍시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렇습니다. 주님이 최고의 법, 그 왕의 법이라고 이제 직언을 하면 그런데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름다운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교회를 마귀에게 속한 세상에 있는 자들이 박해하지 않느냐. 그런데 교회는 그러지 아니하고 업수 여기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자, 4번째.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스스로 하나님 법에 자신을 고발함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 멸시하고 아첨하고 이 별짓별짓거리 사람을 대하는 때마다 얼굴이 달라지고 이 짓을 하면은 그 자체가 자기를 하나님의 법에 옳기는 거고 자기를 스스로 고발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걸 잘해도 그걸 잘 못하면 잘한 것이 무의미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냥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 돈을 다 갖다 퍼주고 가난하지란 말이 아니야. 그냥 긍휼히 여기고 편안하게 대하고 그저 자연스럽게 그를 대하고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냥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멸시만 하지 않아도 업수 여기지만 안 해도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율법을 뛰어넘는 것 그 위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어떤 벌을 받는 율법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 이것이 아니냐. 여러분 좋은 것 배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다른 건 열심히 하면서 사람을 막 구분해서 대하고 멸시하고 없이 여기고 이러면 다른 것 좀 다른 잘한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여기는 이제 무서운 일을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막 차별을 해서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게 무섭게 비유를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 그런데 사람을 차별하면 그 자체가 자기를 하나님 법에다가 자기를 올가매는 거, 수갑을 스스로 채우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사람을 자연스럽게 그냥 아주 엄청나게 잘하는 말이 아니요. 무시하고 경멸히 여기지만 말라 이 말이에요. 아첨은 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사랑하고 대하면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5번 제목을 읽을까? 자유의 율법 그리스도의 복음은 긍휼히 여김이며 이는 율법 이외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히 여기면 사람을 대해서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심하게 말하는 것이 뭐냐요? 사람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건 그를 죽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은.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살인이라는 단어를 야고보가 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별것도 아닌데도 스스로를 죄를 만들어서 자기에게 덮어 씌워서 되겠느냐?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면 모든 것 위에 올라가 버려서 율법 위에서 노는 것을, 그럼 내 양심이, 신앙 양심이 자유롭고 평안하지 아니하겠는가? 여러분 그게 다요. 사람 차별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게 다 자격지심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살면서 사람을 이렇게 대해보면요, 이게 평안하게 살고 좀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이요, 꾸미지 않는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자유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난하거나 아니면 어렵거나 부자거나 성공적이거나 어떤 사람들 그냥 그런 거야.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그냥 그 사람이면 되는 거야. 아멘. 아니 부자라고 하루에 10개 먹니? 그래도 뒤지지. 아니 다이아몬드 있다만 하는 거 끼고 있으면 뭐 건강하냐?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지 여러분 보석이 다 돌입니다. 여러분 보석을 돌같이 여기세요? 진짜 돌이니까. 오늘 외모로 취하지 말라. 좋은 말씀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 평강교들은 다 그래. 우리 교회에서 최하고 이거 못 살아요. 여기서 우리 교회는 못 살아. 그래 안 그래? 우리 교회는 그래서 못 살아. 못 살아. 절대 못 살아. 손을 모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그냥 평안한 것입니다. 복음은요, 꾸미는 게 아니고요, 내적인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내적 능력은 기쁨이며 평안입니다. 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꾸며서 남에게 괜찮아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오시다. 그러니까 자신을 거짓으로 꾸미는 사람이 남을 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평강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평강교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지요. 난 여러분이 점점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에 사회적으로 더 좋아진다면 우리 교회 몇몇 분들이 정말 존경을 받고 사회적으로 지도자가 되어져도 전혀 그 티를 안 내고 교회에 오면 그저 일꾼이 되어져서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끊임없이 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됩시다. 물론 점점 좋아지기를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좋아졌다고 해서 낯색 변하지 맙시다.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낯색 변하지 않으시니까 말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